저희 아들이 킨더에 다닐 때였어요. 학교 끝나고 제가 픽업하러 갔었는데 아이가 왠지 모르게 신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아빠도 얘기해줘. 그랬더니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그 리세스 시간에 나가서 땅을 많이 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신이 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 안 가도 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인데 학교에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근데 메모리얼 데이가 뭔지 알아? 왜 그날 쉬는 건지 알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것저것 배웠나 봐요. 그래서 페더럴 얘기도 하고 밀리터리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빠는 베테랑인데 난 사실 한국에서 군대도 갔다 왔는데 아빠는 쉬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쉬는 거지? 라고 제가 그렇게 불평 섞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일이 레이버 데이이잖아요. 노동절이고요. 한국은 아마 5월 1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노동절 혹은 레이버 데이를 가장 의미 있게 보내려면 뭘 해야 할까요? How do we really honor the spirit of Labor Day? 레이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노동을 해야 노동절 기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노동절에 레이버 데이에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We don't labor on Labor Day. 노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메모리얼 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또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기리는 방법이 뭔가요? 쉬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인데요.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정해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영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so I gave them my Sabbath as a sign between us, so they would know that I, the Lord, made them holy. 하나님은 my Sabbath라고 하세요. 나의 안식일을 주었다. As a sign. 징표로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인으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에 보면 하나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으로서 귀화하는 겁니다. naturalized 되는 겁니다. 절차를 거쳐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뒤에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미국 시민이 되려면 해야 할 게 많아요. 자기 잡이 있어야 되고요.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재산 증명해야 되고요. 크리미널 히스토리가 없는지 내야 하고요. 시민권 받을 때에는 시험을 봅니다. 미국 역사에 대해서, 미국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이런 것들 시험을 본대요. 그 시험이 어려워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통과하기 힘든 시험이라고 들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 birthright citizenship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 되는 경우. 비교해 보십시오.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지 자기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시민권을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왜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일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이라면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계속 노력해야 할 겁니다. upkeep을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노력을 멈춰야 할 겁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죠. 그게 주일이죠. 예전에 제가 맥도날드에 아침에 갔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드라이브트루에 서서 이제 뭘 사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이었는데 근데 제 앞에 차가 같이 그 맥도날드로 들어온 차가 있었는데 드라이브트루 앞에 서가지고 안 가요. 가긴 가는 것 같은데 안 가요. 지금 앞에 주문하는 그 스피커가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옆으로 이렇게 패스를 해서 추월을 해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옆을 딱 이렇게 째려봤어요. 뭐 하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그런데 셀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셀폰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여기서 이거 보느라 주문도 못하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맥도날드에 아침에 또 갔어요. 드라이브트루를 향해 가는데 차가 안 가요. 또 안 가요. 기다리다가 또 추월을 해서 앞으로 가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셀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게 뭐지? 도대체 이 현상이라는 게 뭐지? 요즘에 맥도날드 앞에서 셀폰을 하는 게 유행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앱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앱에 들어가면 매일 딜이 나오는데 가격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이브트루에 가기 전에 그 앱을 켜고서 그 앞에서 주문을 하느라 느리게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앱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드라이브트루 앞에서 안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날은 인터넷이 느리면 아예 옆에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문을 한 다음에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드라이브트루에 들어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앱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요. 내가 서둘러 빨리 그 라인에 들어가는 것 의미가 없어요. 앱이 일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멈춰야 되고 슬로우 다운 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주일날은, 우리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날은, 그리고 가급적 매일 아침 첫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이 고백에 담긴 안식을 누려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 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삶이라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freeing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야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곳에 내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으로부터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뭐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omniscience, 전지, omnipotence, 전능, 그리고 omnipresence, 전재 혹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다 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다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곳들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는 이 고백, 주님 저 못합니다. 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케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걱정으로부터,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에는 당연히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보이스카우트가 있었어요.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세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있었어요. 뭐 준비 이렇게 하나요? 그런 인사가 있었고, 그 옷이 멋있어 보였어요. 여기 이렇게 뭐 그 밧줄 같은 것도 달려 있고 칼라 있고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주일날 뭘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하는 게 많았어요. 앞들 야영이라고 해서 한국의 뭐 도시 같은 데는 캠핑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학교 앞마당에서 캠핑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학교 앞마당에 텐트를 다 치고 토요일 밤부터 주일 아침까지 하는 겁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게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일에 가장 바쁜 직업을 가진 분들이셨어요. 제가 스카웃을 하고 싶다고 말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엄마 나 스카우트 저거 해보면 안 돼? 라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엄마 내 친구 준용이가 스카우트에서 이번 토요일날 캠핑을 한대. 앞들 야영을 한대. 요렇게만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가 저를 이렇게 쓱 돌아보시고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쓱 돌아보시고 이렇게 그게 끝이었어요. 그냥 우린 안 해. 우린 안 돼. 이야기도 못 꺼내보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 게 참 아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제게 가장 귀중한 것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요,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도요,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한다. 하나님 안에 다시 우리를 고백해야 한다 라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내가 전능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습관을 전해주신 것이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제게 주신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일은요, 이 안식은요,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 안에 살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꼭 안식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휴식이 하나님 안에 안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깨닫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멈추고 쉴 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합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귀한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전해줍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일까지 우리 많은 분들이 쉬신다고 알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자유함을 체험하는 이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